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고향 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십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나사렛 이 고향에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또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던 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부분 옛날에도 시골에 살다가 참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서울에 상경하여서 가끔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새똥이가 이렇게 컸어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지 그런 모습이죠.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이 예수님은 율법을 공부한 학자가 아니라 랍비의 모습이 아니라 거친 일을 하던 이 기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얕잡아 보는 말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습을 선택을 하죠. 예전에 자기들이 기억하였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지금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 중에서 그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만을 선택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모습을 비판하고 또 놀라워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배척하게 되죠.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배척하게 됩니다. 이 배척하다라는 것은 실족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배척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배척하고 또 실족하는 바로 그런 모습에 또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해롭게 만들었다고, 자신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 나라 또한 매우 강력한 그런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규칙들을 떠나면은 큰일 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규칙,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에 때로는 이 세상 나라의 규칙들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그 안에서 때로는 배척하고 또 실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게 될 때에 그들이 우리를 실족시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익숙한 것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거친 파도를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이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죠. 배 위에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그 배에서 내려서는 것, 이 기존의 상식을 깨는 것이고 기존의 올무를 깨는 겁니다. 당연히 이 배 위가 안전하고 배 위에 있어야만 살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익숙해진 그런 환경에서 이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또한 믿음으로 그것이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또 이 폭풍 속에 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그런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익숙한 모습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익숙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익숙하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왠지 낯설고 이 세상의 규칙들과 이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익숙한지 우리는 그것을 늘 판단하고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의 익숙함을 넘어서 이 세상의 익숙함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이 배척을 받으신 후에 멈추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고향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은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져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5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억지로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기적을 더 많이 행하셔서 충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뒤로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8절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시급하기 때문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의 그런 상황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해야 했듯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늘 환영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바로 그 복음을 들을 때 생명의 은인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그냥 이래 그런 건 줄 알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자 하는 본래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또 살아갑니다. 그것을 더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복음은 정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구원할 바로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배척을 넘어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힘겹고 무거운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세상의 배척을 넘어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힘들다고 가지 않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그에게서 빼앗는 것이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전할 복음, 바로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지만은 고향을 넘어서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신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이 배척 가운데서도 더욱더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복음은 배척한다고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척한다고 멈추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여전히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그렇게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배척은 어차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에 머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절당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익숙함에 있는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변함이 없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당연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죽음에 머물러서 나는 여기가 익숙해라고 살던 사람이 이제 생명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옮겨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을 생각하여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힘써야 될 그런 일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이 배척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이 전혀 변질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 상처를 받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 거절함에 있어서 안타까워하겠지만은 그 복음 자체가 변질되거나 퇴색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복음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게는 바로 그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선물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의 길 가운데에서 아직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기에, 또 누군가를 구원해내고 또 살리는 일이기에 오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귀한 발걸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선물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사 생명을 이미 얻은 우리들의 기쁨이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